다 같이 찬송가 506장, 찬송가 506장 찬양하겠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주님 분부하신 말 이 생명 다하도록 전하고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권세 받고서 땅 끝까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말씀 듣고도 실천 않으면 그 책망 두렵구나. 순종에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정 불화나 외도, 불륜, 중독이나 질병, 난치병, 정신질환이나 갈등이나 가정폭력 또는 경제적 파산이나 사회비 종교 등의 문제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가정 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가정 안의 행복의 웃음꽃이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청년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 청년들의 심령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큰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형통한 주의 청년들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승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가정 안에 존경과 사랑과 섬김이 더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을 담아 부모와 배우자를 존경하고 존중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서로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드리워진 물질과 건강의 그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건강회복, 물질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위해서, 청년지체를 위해서, 또 우리 승리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를 꼈던 전설적인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포수였는데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무려 10번의 월드 시리즈 우승과 3번의 MVP를 수상했던 선수로 진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야구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를 하기에는 너무 작은 단신이었는데 겨우 173cm의 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설적인 기록을 남긴 겁니다. 심지어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코치와 감독 생활을 하면서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치라고 하는 두 팀을
월드 시리즈에 진출시켰던 유일한 기록도 갖고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전설이었습니다. 근데 1973년에 뉴욕 매치 감독이었을 때 팀이 부진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자 기자들이 아니 이거 이제 이번 시즌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 비아냥을 대누면서 이 요기베라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자 요기베라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즉 요기베라의 그 삶은 많은 이들에게 마지막 진짜로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도전 정신을 심어주었던 전설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도 마태복음의 마지막 끝창입니다. 끝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능력은 이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절망과 절규의 외침을 지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지시하신 한 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쳐 버렸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자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특히 주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에 손을 넣지 않으면 자기가 못 믿겠다고 했던 그 도마의 마음은 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송구하고 또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제자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뵙고 경배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 한 명도 아니라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복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 의심하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는데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못 믿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제대로 믿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산에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마태복음은 물론 성경에서 산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중요성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산이라는 곳은 신의 가르침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고 모세 또한 그 율법의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장소가 바로 신의 산입니다. 산.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산의 이미지가 더더욱 부각이 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장소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신의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곳도 바로 변화산, 즉 산이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신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산이었기에 제자들을 다시 그 장소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지상명령의 가르침을 베푸셨던 곳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지상명령의 가르침을 다시 받게 된 제자들은 이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전설적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의 가르침을 다시 받고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전부 다 순교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듣게 된 제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던 부끄러운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로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의심하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듣게 되자 의심을 버리고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변화될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포기했다고 도망쳤다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끝까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변화를 위해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부르시고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지상 명령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도 처음에는 모든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으로 선택하시고는 그들에게만 특권 같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을 통해 이제는 특정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 가족, 내 친족, 내 친구, 내 국민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주님의 지상 명령대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면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가르침입니다. 이 명령의 본질은 바로 생명 사랑이 있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내 국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느 나라 어떤 인종이든 어떤 민족이든 간에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는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 아파하고 있는지, 어떤 민족이 전쟁을 치르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어떤 민족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지 열방의 민족을 향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필수라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내가 직접 나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을 수 없다면 최소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참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다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20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셨습니다. 공생애 내내 심지어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 가셔서 백성들을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처럼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던 그 모든 내용을 너희들도 가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지키는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쏙 뽑아가지고 가르치고 싶은 것만 골라가지고 가르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가르쳐서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면서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그걸 가르치려면 나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잘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흔히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이라고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지상 명령은 바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가르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제자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가르침을 중요하게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목숨 걸고 수많은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 20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너무 큰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말이든 그 말을 하게 된 뉘앙스와 문맥과 상황을 잘 이해해야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맨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인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분은 진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 했던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아직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떠난 다음에 아직도 그 다음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지상명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너희들이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말씀대로 지키게 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면서 그들을 지켜볼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분명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힘도 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고쳐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볼지어다 내가 너희를 지켜볼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지상 명령대로 살고 있는지,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지켜볼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지상 명령을 제대로 완수하고 있는지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복음의 모든 계명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지상명령을 제대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칭찬받는 참 제자들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지상명령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던 제자들이 전부 다 선교의 발자취를 남겼던 것처럼 저희도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살아가서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모든 말씀을 배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정도로 신실한 가르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기도 용사들이 새벽마다 말씀의 두들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모든 말씀대로 말씀의 검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끝까지 제대로 완수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로 세워지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